네, 반갑습니다.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모두 환영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말씀은 몇 주 전에 목사님과 함께 나눴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이 본문을 조금은 다른 관점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이 2장 16절에서 22절 말씀은 잠언 2장에 속한 본문으로 이제 이 2장을 통해서 잠언 기자는 지혜에 대한 유익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은 그 지혜에 대한 유익에 대한 어떤 실제적인 예들 아니면 혹은 하나의 우화 같은 그런 본문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6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실질적으로 주는 유익이 이 음료로부터 어떤 대상, 지혜를 듣고자 하는 대상을 구원한다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16절을 살펴보면 제가 히브리어 원어를 좀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드러운 말을 하는 낯선 외부의 여인. 그러니까 여기서는 16절에서는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이라고 나와 있지만 원문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부드러운 말을 하는 낯선 외부의 여인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저가 봤을 때는 이 단순히 음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만은 음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은 않는 것 같습니다. 지혜가 이 여인으로부터 어떤 남자를 구출하는 것은 구원하는 것은 이 여인의 말에 넘어가게 되면 생명을 잃게 되고 목숨을 잃게 되고 죽음의 길로 가기 때문입니다. 그냥 이렇게 단순히 보면 지혜는 어떤 성적인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것 같고 그리고 이 지혜의 길을 따르면 우리는 이 성적인 순결함을 지킬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17절을 한번 살펴보면 이 여인이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부가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낯선 외부의 여인은 이방인이라기보다는 하나님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안에 있었던 백성이었는데 이 언약을 깨트린 자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서 이 언약을 깨트린 자를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언약 공동체 밖으로 쫓겨난 사람 아니면 언약 공동체 밖으로 나간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낯선 외부의 여인이라는 것은 언약 공동체의 시선에서 봤을 때 이 여인이 외부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거지만 그 언약을 스스로 버린 여인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17절에서 젊은 시절에 짝을 버렸다라는 이 표현은 자신의 남편을 버린 거일 수도 있겠지만 이 뒤에 나오는 추가적인 설명을 보면 이 짝은 하나님일 가능성이 훨씬 높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하나님이 되셨고 이 여인이 하나님이 되셨고 이 여인은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이 여인이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 공동체 밖으로 떠난 여인이 지금 언약 공동체 안에 있는 어떤 한 남성에게 다가와서 유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적인 유혹이든 아니면 하나님 버리라고 하는 유혹이든 둘 다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은 이 2장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걸까요? 이 성적인 유혹처럼 보였던 단순히 성적인 유혹처럼 보이는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걸까요? 이 본문 2장 16절에서 22절에는 지혜라는 인물이 등장하고 또 지혜와 대조되는 한 낯선 외부의 여인 이렇게 두 캐릭터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러한 패턴들이 잠언에서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잠언 9장을 보면 또 이런 비슷한 두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잠언 9장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언 9장에서 지혜는 잠언 2장의 지혜와 똑같이 생명을 제시하고 똑같이 의의 길을 제시를 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와 대조되는 여인이 한 사람이 나오는데 미련한 여인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미련한 여인의 길도 우리가 보는 이 잠언 2장 말씀처럼
똑같이 사망의 길로 가게 하고 스올의 길로 가게 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잠언 2장에서 나오는 이 두 인물과 잠언 9장에서 나오는 두 인물이 성격이 같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잠언 9장에서 지혜가 사는 곳과 미련한 여인이 사는 곳을 잘 살펴보면 잠언 9장의 3절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9장 3절.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혜가 어디에 사냐면 자기의 여정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그러니까 지혜가 사는 곳은 성중 높은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미련한 여인도 어디에서 살고 있냐면 14절을 살펴보시면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나 미련한 여인이나 어디 살고 있습니까? 성읍 높은 곳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고대 근동에서 성읍 높은 곳 하면 이 당시 독자들이 성읍 높은 곳이라고 했으면 어디를 떠올렸을 것 같습니까? 바로 신전입니다. 신전은 각 도시의 높은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우리 예루살렘 성전만 보더라도 솔로몬 성전은 어디에 있었죠? 예루살렘의 시온산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가장 높은 곳에 있었죠.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전도 어디에 있었냐면 다 산 위에 있었습니다.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올림포스 산이라고 해서 거기에 12신들이 산다고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바벨론도 지구라트를 만들어서 인공산을 만들어서 그 위에 신전을 만들고 거기 위에서 신을 섬기는 행위들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읍 높은 곳이라는 것은 신전을 의미를 하는 건데요. 지혜도 신전에서 살고 미련한 여인도 신전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혜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미련한 여인이, 그 낯선 외부의 여인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 그리고 우상 숭배를 상징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선에서 봤을 때 본문 잠언 2장을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 나름대로 한번 본문을 다시 한번 재해석을 해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본문 다시 2장 16절에서 22절로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또 너를 우상에게서 구원하리니 우상 숭배자들은 신의 산에서 남편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며 그녀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우상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스올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우상에게로 가는 자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너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사는 길로 행하게 하며 하나님과 언약 안에서 온전한 관계를 맺는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약속의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악인은 약속의 땅에서 추방되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어떻습니까? 우리가 표면적으로 이 본문을 읽었을 때는 어떤 성적인 그런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것만 같은 지혜 역할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지혜는 성적인 순결을 지켜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위협적이고 그것보다 더 매력적이고 그것보다 더 파괴적인 우상 숭배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잠언을 누가 썼죠? 네, 솔로몬이 썼죠. 근데 솔로몬이 뭐에 빠졌나요? 말년에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나중에 회개했다는 얘기는 있지만 그의 인생 전반적으로 왕으로 통치하던 시기에 그는 우상을 섬겼고 그리고 그 우상을 섬기는 결과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함께 우상을 같이 섬기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에는 모세가 신명기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조차도 우상 숭배에 대한 위험을 이렇게 성적인 순결에 대한 것으로 포장해서 우리에게 하나의 비유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솔로몬도 넘어졌다면 우리는 어떠한가요? 우리는 이 우상 숭배 문제로부터 과연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우상 숭배는 단순히 어떤
신적인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고 그걸 하나의 종교로 만드는 것이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한 이유는 그 우상의 각 우상의 특징마다 어떤 내 인생에 도움이 될 것 같은 거, 내 인생에 이게 있으면 뭔가 잘 풀리겠지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점점점 신적인 형상으로 만들어지고 그것이 우상이 되고 그것이 종교가 되었고 그리고 그것이 이스라엘 안으로 돌아와서 참되신 하나님을 떠나게 했던 것이 우상 숭배의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먼저 생각하는 것들, 내 인생에 이것만 있으면 돼, 아니면 이거 없으면 안 돼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우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사람의 마음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우리의 마음은 마치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과도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도망가려고 하고 떠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들의 본성인 겁니다. 우리들의 타락한 본성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지혜가 그 우상의 유혹으로부터 구출해낸다는 겁니다. 여기서 지혜는 단순히 하나님의 지혜를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지금 신약의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참되신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누구이십니까? 그렇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되신 하나님의 지혜께서 이 땅에 우리의 몸을 입고 오시고 그리고 우리와 같이 되셨고 그리고 십자가로 뚜벅뚜벅 걸어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그 복음이, 십자가의 그 복음이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우상을 섬기고자 하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즐거워하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깊이 묵상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 하루를 그리고 또 새롭게 한 줄 시작하는 가운데 있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힘과 능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